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 모은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의 영광 중에 보도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주 믿는 성도들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살아계셔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주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영원한 답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는 절대 제자로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고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청지기같이 신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 원네스가 되어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수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절대 기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세겜의 복음화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고 흑암을 이길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만 붙잡고 교회와 현장, 세계를 살린 믿음의 세트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대로를 열라, 이 말씀 성취를 위한 237과 후대와 치유를 향한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하는 큰 길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주신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후대를 세우는 교회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237 나라 선교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요, 말씀의 역사를 보는 교회요,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참된 전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4월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많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행사와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4월 한 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 선교대회와 13차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교회가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의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축제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확립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중남미 46개국을 복음 전하는 절대제자가 세워지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오직 말씀과 기도와 렘넌트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축복을 주시고 목사님 렘넌트 사역을 돕는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 되는 많은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영육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질고와 장애 때문에 또 영적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과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또 입교 세례자 공부를 한 달여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폐하에 한 분 한 분의 또 신앙의 고백과 함께 문답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통과한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례식을 행하게 되고 또 입교자로 세우게 되고 유아세례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아세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예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강유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로하, 박세성, 이나린, 조이현.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이요, 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유아에게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제가 물을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자 호명할 때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강문정, 김기영, 전유현, 최연정. 예,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 받는 분들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을 줄 믿습니까? 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입교자 명단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미셸, 박세원, 장하람, 정현석. 이들은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로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에서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에 이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서약하십니까? 미셀 고개 들고.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유아세례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강유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세요.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로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세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나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이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강문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기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전유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최연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강유찬외 사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유찬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세례인 강문정외 사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강문정외 사명. 오늘 강문정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입교인 우리 미셀외 3명,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미셀외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로 입교인으로 귀한 교회 제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나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증인되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의 종들과 많은 후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이들의 생활을, 모든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예배 안에 밑에 편한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입교분들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이십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현장에서 승리했던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축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마침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완전한 응답이죠. 그 완전한 응답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완전한 응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죽음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때에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부활을 믿지 않았고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단 개수로 지명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누명을 쓰게 되었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나은 무리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이상하게 되어지니까 여론을 듣고 다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여론의 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여론의 재판 받는 일에 있어서 재판장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판사가 누구였느냐, 빌라도 총독이 판사가 되어서 그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아봐도 연구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다 합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지만은 악한 일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복음을 막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여론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의 판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할 때에 종 딱 치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지옥에 가 있는 빌라도가 기가 따갑도록 들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그 중에 신앙 고백을 아주 잘한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그게 내게 믿음으로 와지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마음에 담겨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나아갈 때에 베드로도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위에서 본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간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으로 부활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초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 모든 관심이 죽고 나니까 과연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들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새벽에,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에서 빛이 나오면서 결국은 닫아놓았던 돌문이 사람이 없는데도 말미암아 문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군인들, 로마 군인들, 유대의 군인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약해서 졸도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4절에 나와요. 그렇겠죠. 아니, 아무리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안 믿었죠. 그리고 군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가지고 지켰지만은 당장 예수님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급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 사회에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떤 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여론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잘 알고 돈을 줍니다. 군인들에게, 보고한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때부터 뇌물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입마에 포켓하면서 결국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국민들의 여론이 일어나면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나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도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럼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했어요. 교회 다닌 것도 헛것이고 천국도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 그토록 약속을 하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메시아를 그토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사단의 존재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흑암의 역사,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음을 봅니다. 또 지식인들은 더더욱이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지식인들일수록 더 흑암과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조차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 정말로 흑암과 사단의 존재를 믿는 신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흑암과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지금 또 살아있는 것이고 이 악한 사단의 존재가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흑암과 사단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과 사단의 존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죄와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으로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대신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 일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그 죽음을 대신했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재창조 역사가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된 열매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그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약속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빠지면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열심을 내는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어디로 빠지느냐?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을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만 잘 됐을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계속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고 누리게 될 때에 죄의 권세를 이기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세례 문답, 입교 유아세례 문답자들과 함께 예배를 잠시 인도를 받으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증거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해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수록 늘 죄를 먹고 살고 죄에 뒹굴던 우리가 죄를 이기는 엄청난 역사들을 권세를 갖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다 우리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은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부활을 말해주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셨느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때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능력으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죄를 이기는 능력들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함으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 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사실 중의 사실이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 그게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느냐? 지금 또 살아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이게 본론입니다. 앞에 있는 건 서론이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4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누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성령의 사로 말미암아 확인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 사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었는지 안 성취되었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고 지금도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 언약 가진 자들이 붙잡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까지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건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가지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반드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도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 메시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이 없고 왜 그렇게 힘드냐, 어렵느냐? 여러분, 부활 메시지의 삶을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인데 삶의 방향이 전혀 부활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돌이켜서 부활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의 성취의 주역들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라도 삶의 방향들을,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그 일에 성취하는 자리에 서서 누리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느냐? 부활 메시지.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부활 메시지예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박래희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뭐냐? 축복하신 건 뭐냐? 그냥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부활 메시지죠. 그 자체도 뭡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 와서 데리고 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따로 있어요.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그리스도로서 또 그리스도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그 사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좌에서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도 생명도 축복도 모든 축복의 응답이 보좌로부터 와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보좌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증거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귀중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모든 자들이 누렸던 축복이 바로 그러한 축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도 누렸고 바울도 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한 예를 들으십시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베드로죠. 또 로마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뭐냐?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종교법정 앞에서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교법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베드로의 무식한 베드로의 말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놀란 겁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다. 최고의 종교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안 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가장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도장을 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앞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한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바울은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를 누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앞에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업에 또 많은 일들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시대에 현장에 나가서 재창조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증거를 들을까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운명에 빠진 안전뱅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시키는, 문제를 부활시키는 그 축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수백 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들끓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니까 부활시킨 현장이 되었는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고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역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대해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이죠. 그 현장 통해서 그 현장을 부활시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부활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모든 육신의 질고도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도 부활시키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경제 문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5 정정조를 살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세워지게 될 때 그 사람 통해서 237-5 정정족을 부활시키는 귀중한 축복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다. 나가는 모든 걸음을 부활시키십시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찬양은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확인하고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찬송하면서 성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마침표를 찍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주님이 지키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대할 때에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의 배경,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떡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심의 귀중한 의미를 담고 떡을 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인 것이 성령으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일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2부 때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쓰임바 되어지도록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에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모든 문제도 부활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정인의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떡을 받으신 분들 잔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으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 받은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한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간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하나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이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9차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22일 수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세계 선교대회가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차 하나 선교대회가 2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제15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며 1, 2부 예배 중 성찬식 및 부활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교회 파송 예배가 10일 금요기도회 중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 기획 포럼이 오늘 2부 예배 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 운영위원회, 237 선교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치유망대 개회 예배가 11일 토요일 오후 7시 하나홀에서 드려집니다. 대학 청년구 산업선교회 원네스 명랑운동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1시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사대교구 시지 경산구역 박전배 협동장로 김미숙비 협동건사 아들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1시 안디옥교회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사대교구 수성구역 이명숙 권사 모친, 이재구 은퇴 안수집사 장모, 반옥희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에 새로운 발판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이곳 소식에 나갔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4대 교구 한 가정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토요일에는 마찬가지 4대 교구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특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인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믿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3경제 회복의 응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당해서 특별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고자 귀한 주의 종들이 기도 제목들을 담아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종들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또 이 헌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 바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은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수고위원들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부활절 헌금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은
만민을 위해 일치를 높이 들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